새해가 됐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청지기로서 교회의 일을 맡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로, 구역장으로, 또 교회의 여러 팀에서 우리가 그 사명을 맡고 감당합니다. 그걸 저는 이름하여 재직 혹은 청직이라고 오늘 명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재직이자 청지기입니다. 그러면 재직이자 청지기들이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올해는 열심히 더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우선돼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은 무엇에부터 시작해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요. 예배를 드릴 때 은혜 받는 사람은 어디가 먼저 다를까요? 마음이 달라요. 얼굴도 다르고 실제로 예배 드릴 때 그 모습이 달라요. 우리 성수동교회 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수준은 여러분이 이루지 못하는 수준을 이루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할 때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명령만 명령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저를 따라하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명령만 적혀 있다. 믿으십니까? 항상 여러분 가능합니다라고 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가능해요. 가능하지 못한데 너 이루려고 노력해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성수동교회 우리 모두에게 가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짠짠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뭐예요? 책임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책임감은 다른 말로 하면 충성을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했죠? 충성이니라. 여러분, 책임감이라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저는 교육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얘기하면 태도. 어떤 일을 잘하고 못하고 혹은 실수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태도. 여러분, 사실 내가 누구인가를 물어보면 태도가 곧 나입니다. 아무리 미사여구를 쓰는 말을 잘하고 남들이 보여주는 행동을 잘한다고 여러분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바뀌지 않는,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게 그게 바로 태도예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바로 제일 처음에 책임감.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나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교회의 수준은 뭐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혹은 프로인지 아마추어인지 뭐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책임감이에요. 제가 지난 12월 말에 우리 교역자들과 사례를 받는 직원들 함께 모였어요. 우리 성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하지만 소위 교회의 녹을 받고 있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녹을 받고 있는 교역자와 우리 반주자, 지휘자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기에 제가 교육하기 위해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제가 질문했어요. 한 반주자에게, 반주자님, 왜 다른 성도들은
우리하고 똑같이 혹은 더 많이 봉사하는데 왜 우리는 교회의 녹을 받고 그들은 교회의 녹을 받지 않습니까?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더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분들은 왜 그냥 녹을 받지 않고 우리는 녹을 받고 일할까요? 대부분 모르더라고요. 제가 제 방에서 그날 빠진 반주자에게도 물어봤는데 몰라요. 여러분, 왜 우리가 녹을 받고 교육자로 직원으로 일하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책임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혹시 사역을 맡더라도 사정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한 주 빠질 수도 있고 다른 지방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녹을 받는 직원들과 교육자들은요, 휴가가 아닌 이상 그것을 빠질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약속이고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녹을 받는 이유는 우리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배운 일이 전문적인 일이에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하고 약을 처방하면 돼야 안 돼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 거짓말 의사들, 잘못 주사를 놓고 처방하는 사람들. 그건 불법이에요. 생명을 죽이는 일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레위인들만이 성막을 옮기고 찬양하는 일을 했어요. 그 당시에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레위인만 있겠어요? 그러나 레위인들만이 성막에서 일하고 찬양했어요. 우리에게는 전문적인 훈련과 경험을 해줬어요. 신학교에서 또한 음악을 배우면서 전문적으로 배우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전문적으로 일하라고 교회에서 우리에게 녹을 주고 일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뭔지 아세요? 책임감, 전문성, 그 다음에 통일성이에요. 내 부서, 내 반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전체로 하나 되는, 우리가 통일성을 가진 교직원으로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위임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부서 이기주의예요. 자기 부서만 알고 자기 부서만 잘 되고 다른 부서는 신경 쓰지 않고, 저는 제일 싫어해요. 제일 노발대발했어요. 교사를 임명할 때 서로 데려가려고 막 서로 싸우는 일 없어요. 우리 이제는 정말 내 부서와 내 속한 공동체만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 통일성을 위해서 우리 지휘자와 반주자와 교육자들이 함께 움직이기 위해 우린 교회 녹을 받고 일한다고 교육했어요. 그리고 교회 녹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11조를 해야 합니다. 자기가 버는 생업에 의해서 11조를 드리고 안 드리고는 믿음에 따라 하지만 교육자와 직원은 교회에서 받는 녹을 반드시 11조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우리의 약속이니까요. 여러분, 그 책임감이 교육자들과 또한 직원들 뿐일까요? 우리 교회의 수준은 뭐로 알 수 있냐고 아까 물어봤죠. 책임감을 보면 그 교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맡았어. 그게 기도건, 전도건, 봉사건,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책임에 대해서 불분명하고 그 책임을 쉽게 핑계와 이유를 대서 지지 않는 공동체는요, 굉장히 퀄리티가 낮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내게 맡겨진 책임을 가지고 그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퀄리티가 매우 높은 우리 공동체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성수동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잘해왔지만 여러분의 그 책임을 철저하게, 여러분이 맡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직 중에 기도 순서를 맡았어요? 혹은 봉사 순서를 맡았어요? 혹은 여러분이 대표해서 무슨 일을 맡았어요? 특성을 맡았어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재직과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애티튜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책임감에
대표적인 예를 누구라고 드냐면요, 성경을 볼 때 느헤미야를 떠올렸어요. 느헤미야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이게 바로 책임감 있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책임감은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의식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재직들입니까? 느헤미야는요, 지금 어디에 있냐면 페르시아의 왕을 섬기는 귀한 신하였어요. 그런데 저 멀리 자신의 고국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앉아서 울고, 일단 그 소식에 대한 감정적인 변화. 두 번째, 수일 동안 슬퍼하며. 여러분, 성벽이 무너진 게 느헤미야가 무슨 잘못해서 무너졌어요? 느헤미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슬퍼하며,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교회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요. 특별히 작은 일들. 여러분, 하늘나라의 법칙은 어떤 법칙이냐면 작은 일에 대한 법칙이 있어요. 천국 가면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일이 곧 누구에게? 나에게 하는 것이다. 과부의 두렙돈, 오병이어 한 움큼의 가루와 한 방울의 기름, 그 모든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작은 거예요. 물론 큰 것도 있어요. 200데나리온의 향유는 큰 거죠. 근데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작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작은 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나라에 가서 상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남들에게 보여지는 일, 목사님에게 보여지는 일, 그것 외에 작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신경 쓰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전화 통화하는 걸 그냥 지나가다 들었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아니, 내 교통카드에 혹시 뭐 넣었어? 그러니까, 예, 조금 넣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많이 넣었구만. 예.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오랫동안 다녀야 되는 권사님에게 그냥 자기가 넣었던 모양, 저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걸 저에게 들으라고 한 얘기도 아닌데 저는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저는 느꼈어요.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의 작은 마음, 작은 그 모습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이게 바로 책임이에요. 나는 큰 일을 하면 책임 있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야. 천만의 말씀.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이요, 여러분이 맡은 이 예배 순서에 기도, 헌금, 안내, 혹은 여러분이 특별한 순서를 맡아서 봉사할 때 이 책임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고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것 같죠? 하나님이 저에게, 담임 목사에게는요, 모든 걸 보게 하는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지난 주간에 추웠어요? 안 추웠어요? 되게 추웠잖아요. 그래서 우리 화장실에 한번 얼어가지고 이 배수관이 조금 잘못됐었나 봐. 그래가지고 막 터져가지고요, 지난주에 로덴 카페를 못 썼잖아요. 그래서 공사를 불렀는데 다행히 그 이음새만 터져서 그걸 고쳐서 가격이 많이 들지 않았어요. 근데
또 토요일 날 보니까 어디가 얼었냐면 남자 화장실 변기가 얼은 거야. 그걸 담임 목사님이 보았네.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목사님 막 깼어요. 그래도 안 돼, 물이 안 들어가. 그래서 내가 저쪽 153에 있는 큰 호수를 우리 남자 화장실 수도꼭지에 딱 넣어서, 여러분 요즘 화장실에 뜨거운 물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잘 나와요. 옛날에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는지 봤더니 밸브를 열지를 않았어. 근데 지금은 정말 몇십 년 만에 열었더니 그냥 뜨거운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거야. 그래서 뜨거운 물을 넣어서 변기에 제가 호수를 넣고 했더니 다 녹았어요. 몰랐죠, 여러분? 아주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도 교회 일 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들한테 보고하지 않는데 작은 일들이 보일 거예요. 그 작은 일이 바로 주님이 보시는 일이고 내가 해야 할 귀중한 책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순서를 맡은 이들, 주일 기도, 수요일 기도, 또한 특별 기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작은 일을 통해 큰 축복을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여 청직이라면 느헤미야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이야기하고, 왕이 자기를 보호하는 군대도 같이 가게 해주고, 또 많은 물품도 줘서 그 성벽을 며칠 만에 완공했을까요? 52일 만에. 52일 만에 그 무너진 성벽을,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52일 만에 책임감 있게 완수했잖아요. 저는 또 책임감을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책임감은요, 그 문제에 대한 진짜 나의 마음을, 바로 책임감을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걸 내 일처럼 여기는 거. 자, 저를 따라, 책임감은 내 일처럼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을 볼 때 그게 여러분 집이라면 내가 이렇게 가만히 놔둘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이라면 어떻게 할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이 자기의 궁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는 그 천막 텐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 천막에 있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 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박 감동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책임감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책임감이란 그 일을 내가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못할 수도 있어요. 내 능력이 안 되고 내 상황이 안 됐어. 그러나 그 마음으로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내 하나님은 저 텐트 안에 있구나, 이 생각만 하는 게 바로 책임감이에요. 나는 이렇게 편히 잘 지내고 편히 잘 먹고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는데 저 성도는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민하고 있을까. 그 생각이 들 때 우리 교인들은 그런 걸 너무 잘해. 맛있는 것도 준비해서 갖다 드리고 물질도 또 그냥 슬쩍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 여러분 그게 바로 책임감이에요. 그냥 거창한 용어처럼 무슨 성공의 무슨 어떤 용어처럼 책임감이 아니라 책임감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일처럼 여기는 것. 누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내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지금 그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이 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한마디 말이라도, 혹은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왜 저절로 안 나오겠어요? 그게 책임감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책임감이 필요해요. 이런 재직들, 이런 장로님들, 이런 권사님들, 이런 집사님들, 이런 청년들이 필요해요. 능력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책임감으로 불타오르는 사람. 우리 성수성교회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책임감으로 투철하게 올 한 해를 지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책임감은 그냥 남들 보란 듯이 투철한데 사랑이 없어. 그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책임감은 율법이 됩니다. 사랑만 있고 책임감이 없으면 그건 방종이 됩니다. 이 둘 사이의 밸런스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되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항상 갈등과 문제가 나는데 누가 교회에서 다툴까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다툴까요? 아니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과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충돌합니다. 왜? 그들은 그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지금 충성하고 있는데 왜 이런 책임 없는 말과 행동을 하냐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기 있는 사랑이라는 말은요, 제가 지난번 재직 수련회 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말로 하면 덕이입니다. 덕. 책임감이 있더라도 덕이 없으면 그 사람의 말은 상처를 줍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 이게 바로 저절로 되지 않고 훈련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사랑과 덕이 있지 않으면요, 그 책임감만으로 교회는 절대 부흥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막 예를 들어서 20명이 왔어요. 막 교회가 막 너무 막 분위기가 좋아요. 그 20명에 대해서요, 누군가가 사랑을 쏟아 부어줘야 돼요. 이런 일을 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나바야, 바나바. 바나바는요, 사람을 세워주고 품어주는 그런 사랑으로 바울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성취나 목표와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계도, 여러분 기계 많이 쓰시잖아요. 기름 안 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장로님 잘 아시잖아요. 차도 윤활유가 있어야 되고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름이 사랑이에요. 책임감으로 열심히 돌려봐도요, 그 안에 기름이 없으면 나중은 삐걱삐걱하고 그 기계가 망가지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우리 바나바를 뭐라고 평가했는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마지막 문장을 원하죠. 우리 교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에 배가 부흥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은 잘하는데 그 앞에가 뭐예요? 그 앞에 조건이, 자, 바나바에 자기 이름 집어넣어. 준비됐습니까? 시작. 김정아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얼마나 기분이 좋아. 이 말씀대로 되면 김정한 목사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목사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박귀한 장로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장로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진수는 착한 청년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자기 이름 또 넣어. 내가 어떻게 전부 다 해. 자, 시작. 김정아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그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세 가족들을 모아서 우리 교육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모두 다 해당되는 것이기에 같이 얘기를 할게요. 뭐냐면 세 가족이 오잖아요. 그러면 3주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3주가 마치면 여러분의 구역과 그리고 여러분의 기관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도 정종택 집사님 부부가 이제 새롭게 이제 3주 과정을 마칠 때, 그때 누가 오냐면 항상 와야 될 사람이 있어요. 와야 될 사람은 첫 번째 구역자, 두 번째 선교회 회장 혹은 회장이 없을 때는 부회장,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냐면 권사면 권사회가 오고요. 그래서 최소한 교육자들과 함께 또 시무장로들과 함께 이분들이 함께 나와서 이분들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냐? 그 사람들이 구역으로 배치되고 각 기관으로 배치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맞아줘야죠. 바나바처럼. 바울이 처음부터 바울 됐어요. 바나바가 야, 이 사람 이제 바뀌었어. 옛날에 그 포행자가 아니야. 그때 다메섹 도상으로 가서 눈이 멀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이 사람을 피하지 마. 왕따시키지 마. 여러분의 구역에 온 새 가족들, 여러분의 선교에 여러분의 회원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의 회원들이, 구역들이 한 마음으로 카톡에 이 사람이 초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역자님이 새로운 우리 구역 식구 왔습니다. 그러면 온 구역 식구들이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얘기해 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얘기해 줘야죠. 우리는 그냥 아주 일상적인 그런 조그만 일이지만 그걸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진심으로 환영받는 걸 느낀다니까요. 그러면 새 가족이 정착하는 거예요. 등록하고도 정착하는 비율이 60~70%가 되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근데 등록은 막 하는데, 방문은 하는데 정착이 안 돼요. 그건 누구의 문제야? 기존의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여러분 구역에 새 가족이 왔을 때,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선교회에 새 가족이 왔을 때, 권사회에 새 가족이 왔을 때, 또 우리 봉사하는 그러한 때에 새 가족이 왔을 때, 전도팀이라든지 또 성가대라든지 교사라든지 왔을 때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하나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바나바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재직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바나바는 격려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우리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아주 갈라디아 지방에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뭐예요? 책임감. 두 번째는 사랑. 다른 말 하면 덕.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 그게 그 교회에 사랑이 있냐 없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새로운 사람들한테 우리 구역이 아니라고 해도 저를 따라서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 좋습니다. 내 입으로 말하니까 좀 그러네. 아니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여러분이 즐거울 거 아니에요? 마지막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이 마음을 품으라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가 지난번에 송구영신 때 품는다는 것은 뭐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잉태한다, 임신한다는 것과 똑같죠. 우리 안에 진짜 씨가 있고 그것이 자라고 출산할 때 고통이 있지만 그것이 주는 기쁨이 너무 크다는 것. 그게 바로 품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처음 드러나는 것, 겸손. 따라하세요. 우리에게 겸손을 주옵소서. 누구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특별히 겸손의 모델을 저는 누구로 찾았냐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어요. 나는 앞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비추는 자다. 주의 길을 비추는 자다. 그러면서 나는 그 빛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신들매를 내가 묻기도 힘든 종보다도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하세요. 나는 쇠하고 주님은 흥해야 합니다. 나는 쇠하고 당신은 흥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흥하고 당신은 쇠해야 합니다. 나는 칭찬받고 당신은 책망받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법칙이거든. 세상의 논리.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남들이 칭찬받으면 배가 아프다. 아니요, 우리 교회는 그랬죠. 다른 사람 잘 되는 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박수 치는 거야. 처음에는 좀 마음이 안 되더라도 그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얘기를 들었을 때 박수 칠 수 있는, 내 일처럼 여기고 기뻐할 수 있는 것. 나는 쇠하고 당신은 흥하여야 하리라.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어요. 이 오늘 세 가지 마음을 제가 마음속에 받았어요. 그래서 2026년을 우리가 함께 지내면서 우리의 재직들과 리더들과 교사들과 청년들이 이 세 가지 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일 처음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책임감. 항상 마음속에 새겨놓으세요. 책임감. 내가 이 작은 일을 맡았을 때 책임감.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책임감이 한 사람 한 사람 투철할 때 우리 청년공동체는 쑥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보세요. 책임감을 가지고 재직 세미나 한다니까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오는 것 보여요. 너무 오늘 신나네. 여러분 이 책임감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사랑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덕을 세우는 거죠. 덕을 세우는 거. 덕을 세우는 거. 마지막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처럼 뭐라고요? 겸손하게. 나는 쇠하고 당신은 흥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여러분에게 캠페인 하려고 해요. 올 한 해 캠페인이에요. 올 한 해 캠페인은 뭐냐면 우리 청년들도 할 건데, 이제 목사님이 매일마다 카시를 나눠주고 구역장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나눠주면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요 묵상하고 댓글을 올리세요. 우리 교육자들은 의무적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할 것이고,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도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묵상을 올리세요. 이제 우리 교회도 한 단계 더 말씀으로 깊이 있게 가야죠. 그냥 한 귀로 듣고 흐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전도하고 나누면 은혜가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똑같아요. 말씀도 여러분 훈련 많이 하셨잖아요. 그걸 쉐어링이라고 하잖아요. 나눔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눔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 구역별로 모임할 때는요, 나눔을 할 거예요. 제가 그 주에 큐티, 또 그달의 큐티 중에 제가 우리 카시 중에 정해서 질문지를 만들어서 그냥 그것을 읽기만 하고 마지막에 답이 있어서 그 답을 골라서 읽으면서 그 말씀을 함께 다시 새기는 그런 구역 모임으로 발전시킬 거예요. 앞으로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되고 앞으로는 매주가 될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이, 야, 성수동 교회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교회가 아니구나.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그 구역에서 함께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구나. 처음에는 습관이 안 돼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습관은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문화가 될 거예요. 마치 우리 사랑의 찬양음 전도가 지금 이제 2년째를 끝나고 3년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제 정착되고 누구나 그리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여러분 매일 받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구역장, 여러분의 교사들의 방, 청년들의 방에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을 작은 한 줄 두 줄도 괜찮아요. 논문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느꼈던 그 마음을 함께 나눔으로, 그리고 여러분 카시를 받으면 여러분만 읽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나누세요. 제 말씀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보세요. 저는 그 말씀을 받고 교회 나오는 사람도 봤어요. 제 말씀이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그냥 내가 어느 때 특별한 시간이 되면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말씀을 뿌리는 훈련을 해야지. 처음에는 공예처럼 느껴지고 그 사람에게 무례하게 느껴질 것 같지만 물으세요. 저에게 좋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주시는 카시라는 말씀이 있는데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전달해 드려도 될까요? 네, 주세요 하면 그 사람에게 전달해서 그 사람들을 늘려가세요. 저는 매일 200명 이상에게 보낸다니까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도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운 제 습관이 됐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구역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훈련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직선언 다 같이 하고 마칩시다. 재직선언. 나 누구누구는, 자, 준비됐습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같이 하세요. 나 김정한 목사는 2026년 느헤미야의 책임감으로 교회를 세우고 바나바의 사랑으로 성도를 품으며 세례 요한의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세요. 다 같이 시작. 나 김정한은 2026년 느헤미야의 책임감으로 교회를 세우고 바나바의 사랑으로 성도를 품으며 세례 요한의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겠습니다. 아멘. 그걸 안 했네. 손 들으세요. 하나님 앞과 우리 성도들 앞에 선언합시다. 이 선언대로 될지어다. 아멘 소리가 작네. 여러분의 선언이, 고백이, 나는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그 고백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준비합니다. 시작. 나 김정한은 2026년 느헤미야의 책임감으로 교회를 세우고 바나바의 사랑으로 성도를 품으며 세례 요한의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겠습니다. 아멘. 내리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재직들과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음의 태도가 새로워지고 새 포도주를 담을 새 그릇이 되게 해주셔서 주여, 이때 우리가 속한 구역을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의 선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의 청년 공동체를 부흥시켜 주시며 우리의 교회 학교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안 된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지만 이때야말로 그 목마른 심령들이 진정한 교회와 샘물을 찾는 시기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시고 주여 느헤미야의 책임감으로 바나바의 사랑으로 세례 요한의 겸손으로 우리를 한 해 동안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수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